귀한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 새벽 첫 시간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하루도 살라고 우리를 이 새벽을 깨우고 부르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저희들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어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아름다운 이 하루를 만들어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슬프고 상하고 찢겨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저희들은 기쁨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다 길들여지지만 능히 길들여지지 않는 것 우리의 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기쁨을 이루어내고 또 하루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혀 밖으로 잇몸을 만들어 놓으시고 잇몸 밖으로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놓고 이중장치를 해 놓아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하도록 우리의 신체 구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 신체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잠언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혀, 입, 말,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다 언어로 우리의 말로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듣고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언서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의 권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능히 짐승들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를 길들이는 것만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 혀는 우리의 몸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불살라버리고 온 집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서 그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전 인생을 불태우기도 하고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 말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우리의 말, 우리의 대답 한마디, 우리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한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80% 90%는 다 언어의 관계이거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얼마나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언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웃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썰렁해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말을 안 해요.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나면서 받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가시가 돋친 말이 탁탁 튀어나와요.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나도 모르게 탁탁 튀어나오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런 말을 왜 할까? 저런 말을 왜 지금 하는 거지? 저런 말을 꼭 해야 하나?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지 못할 영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도 그렇고요. 용서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언어를 모관하게 만들고 가시가 되게 만들고 칼이 되어 상대방을 찌르는 말을 나오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은 다 죄의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예수 안에서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치유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열등감에서 깨어나고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존감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회복이 되질 않아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언어에 독이 들어있어요.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기쁨을 잃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줘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재미가 없어요. 거긴 기쁨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조심스러움과 경계와 그리고 참 사람이 긴장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기쁨을 주고받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 한마디의 대답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만남을 꽁꽁 울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항상 그 대화 속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유머로서 해야 돼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세상적인 유머와 농담이 있어가지고 좀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클래스가 달라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농담, 그런 유머보다도 우리는 차원 높은. 그래서 서로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행복한 아름다운 대답과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요. 이것은 때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때에 맞는 말은 이때에 이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100%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효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때가 지나버리거나 때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면 여러분 그 효과가 뚝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이것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에게 해를 끼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은 때에 잘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사람들은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 다시 말하면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왔을 때 깜짝 놀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양원교회에서 참 어느 교회에서든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살려달라. 그래요. 살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죽이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상황이죠? 이런 시츄에이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옳은 말도 죽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을 갖고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나 상함이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고 싶어서 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상담하러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상담하는 줄 아세요? 네가 평소에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네가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상대방을 2번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나마도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죽고 싶은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겠죠.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잘못이 있었겠죠. 옳은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 그건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런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죽이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도 그건 죽이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그건 살리는 말이에요. 그건 참 아름답거든요. 정말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참 맞는 그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고 철이 들 때 그때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까? 몹쓸 말을 많이 했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내가 참 몹쓸 말들을 했네. 그렇게 늦지막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에 맞는 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말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조금 더 사랑한다는 말 왜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많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왜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따뜻한 말을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부드럽게 말을 못 해줬을까? 왜 나는 그렇게 딱딱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따뜻한 말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표정과 우리의 언어는 같이 가야 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말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바디랭귀지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이게 다 언어예요.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찌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웃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이 정말 좋은 때예요.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최고로 좋은 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 좀 더 부드러운 언어, 정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살리는 말,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 또는 여러분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말이에요.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 오늘 해야 될 이 한마디, 그래야 내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로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은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